사진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택시 운전사였고 또 노동자였으며 긴 세월 동안 작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체코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 공산주의 시대에 무엇을 했냐면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에 앞장섰고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체코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되었던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노동자, 작가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체코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벨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도로서서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벨이 좋은 국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의 힘인가요? 아닌 것이죠. 민주화를 일으킨 것도 체코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이룰 수 없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글의 제목이 힘없는 자의 힘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진정한 힘은 어떤 군사력이나 많은 군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가 우리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힘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리인 것이죠. 하벨은 결국 체코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른 것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리얼러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지난주 내용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여인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돌로 쳤던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금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이 비추어진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8장 12절의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 후에 8장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인이 정죄를 받다가 자유함을 얻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 말씀 좋다. 참, 이 사람들 변하는 게 참 좋다. 라고 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속상하죠. 마음속으로는 그 앞에서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네가 해. 당신이 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얼러브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너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 증언이 틀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아니다. 내가 계속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해 줄게. 너네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전할게 라고 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이 되시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복수하거나 그들을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장 30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단번에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속되는 전도가 있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이제 진정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중요한 거를 알려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무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소문 듣고 쫓아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준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대. 병고침을 받았고 거기서 뭐 좋은 일들이 있대 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였고 그분을 본받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무리예요? 제자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리라는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31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제서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제자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이기도 하죠. 그러니 저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잣대를 여러 가지로 삼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내느냐, 출석을 얼마 하느냐, 뭐 중요하죠. 성경 공부 모임에 몇 번 출석했느냐, 뭐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맞았느냐, 그것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의 기준, 성도의 제자 자격이 그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내 보물이 이것이고 저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무슨 양육, 언어 교육,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수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면 본문은 뭐라고 해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죠.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라고 하면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저희 그 영적 상태 지금 큰일 났네.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큐티 하는 게 도리어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들읍시다라고 하면은 또 어려운 시간 시작됐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하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빠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거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도 즐기고 먹고 신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인 내 안에 거할 때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제서야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얻게 되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얻는 자유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참된 자유이겠습니까? 첫 번째,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 것이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이냐? 아직 젊을 때에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제자가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길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라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힘과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장례식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지만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물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서로 애도하기도 하지만 기쁨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반면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습이 그와 반대였습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난 이가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에 우상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할 경우 살아있는 그 삶이 망가지고 무언가 안 되면 계속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 때문인가 하면서 산소를 이장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구출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지성을 드리기도 하면서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억압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죽음 이유가 다르고 그렇게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후손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을 겪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기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냐면, 이 남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자신의 나라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개 설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각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세라도 받아들이고 바알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방의 문화들도 받아들이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호세아 왕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나눈 34절에서 결국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고 저 죄가 종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종이 되고 저 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젠 청정국의 지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점점 늘어나고 끊어내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외면하고 또한 욕하는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그것들을 범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끊어내고 싶어도 잘못된 것을 알매도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 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죄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최초로 법을 주셨던 이유는 사실 광야에서 힘들게 공동체가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이 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들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공동체를 가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38년 된 이 베데스다에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쳐줄 때 날짜가 안식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인데,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자 안식을 주셨던 것인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일하지 말아야 될 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나올 것이면 안 됩니다 나오는데,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와서 지금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봤을 때 가능하면 안 신는 게 좋죠. 안 신는 게 이제 예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는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신으면 좋지만 신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정중하게 오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욕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상대방이 신부님들이 착용하는 로망카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왜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목사님이 입느냐고 막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상 로망카라를 가장 먼저 착용한 것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시작한 의상입니다. 개신교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저희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의상이 로망카라였고, 성의를 입는 것도 사실은 장로교 전통입니다. 후대에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보고서 괜찮네, 목사님들 옷 멋있네 하면서 따라 입은 것이,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무엇이냐면 그건 카톨릭의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의 문화인데, 지금 우리가 양복 입고 넥타이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성직자 옷이라서 이렇게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오셔서 양복을 입고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것이지, 이것이 의상과 의미는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교회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저는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담배 핀다고 정죄한다면 어찌 그게 말씀과 매칭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 한 주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너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율법, 사실은 유교적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 세상의 어떤 판단,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곧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이르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단절됐던 이 벽이 무너지고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끈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이제 주님의 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부족한다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나를 계속해서 연결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저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 그동안 뭘 알고 살았니? 나를 알아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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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